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는데 드디어 갈멜산이 끝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그 반대편에 모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서 850대 1로 싸웠지만 결국 누가 신인가 하는 문제이지 그게 숫자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다 기손강에서 죽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기근도 멈춘 거예요. 비가 왔으니까 이제 당장 추수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금년에는 풍년입니다. 드디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 후기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와 또 엘리야의 반대편에 있는 아합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 2, 3절인데 먼저 1절, 2절은 이 모든 말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장면, 그리고 3절에는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하는 장면, 크게 두 가지 면을 두고 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 먼저 봅시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봅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걸 보고 좀 여러분이 좀 느끼는 건 없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합이 한 나라의 왕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상당히 들떨어진 사람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혀 주도적이지가 않아요.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왕으로서 자기가 뭔가 반응을 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그 뒷수습을 하고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현재 주도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세벨이에요. 그게 느껴지죠. 이세벨이에요. 아합은 단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할 따름이야. 이세벨은 갈멜산에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아합을 거기서 만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세벨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 일을 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이건 거짓 선지자죠. 실제 선지자도 아니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아합 스스로는 전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방관자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가 방관자처럼 행동을 해도 그는 책임자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끝까지 대우해 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합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우를 받는 아합이 전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어의 표현에 이 루그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루그엄. 그러니까 그냥 겁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뜨뜻미지근한 사람. 뜨뜻미지근하다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6절을 봅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이 초대 교회 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멀리
온천에서, 파무칼레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왔고, 또 근처에 큰 산맥에서 차가운 물이 왔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먼 길을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물이 왔어요. 근데 라오디게 교인들의 신앙이 그와 같았습니다. 분명히 아합은 눈에 띄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을 했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합도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이세벨에게 보고했습니다. 참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자기는 마치 방관자처럼 얘기해요. 참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정작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이세벨이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2절에 봅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렇죠? 이세벨이 왕인 것 같아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죠.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안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 신들 다 가짜인데 어떡하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 그 엄청난 일, 그 도랑에까지 물이 철철 넘치게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물까지 다 마르게 하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게 없는 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 부정적인 효과도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자체를 전에 제가 키질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치 키질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커지는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더 반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에. 제가 2004년도 5월 5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셨던 분 계세요? 계시겠죠? 예. 16년 됐습니다. 16년. 근데 그때 처음에 수요일날 제가 한 설교, 처음 와서 수요일날 제가 한 설교가 예레미야 4장 가지고 설교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기억을 하실 분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시덤불이 있는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다가 가시덤불에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4장에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산 기슭의 묵은 땅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해요. 근데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열매가 나는 생명력 있는 땅으로 바꾸려면 그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요한 곳이 시끄러워지고, 일을 하다 보면 생각도 틀려서 언쟁이 나기도 하고 싸움도 있고 온갖 번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미움도 생기고 소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노력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씨가 나기를 바랄 때 더 이상 편안한 일이 있지 않아요. 막 온갖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걸 증거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완전히 와장창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이게 엘리야부터. 엘리야도 애초에 갈멜산에 이 일을 벌리지 않았으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도 않을 거라 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면 오히려 증거된 그 이후부터 문제가 더 많아져요. 참 이상해. 아무렇 편안하게 살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겁나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처음으로 좀 교회 좀 나오려고 하다가 꼭 부부싸움 나고, 이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오전에 부부싸움 한 사람들. 복음이 증거될 때 오히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사람들끼리 의견이 틀려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때부터 그래 왔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아름다운 천지를 다 맡기셨어요. 그것에 대표되는 곳이 에덴이라는 곳, 기쁨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기 시작하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건듭니다. 근데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먼저 있고, 율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명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다음에 사탄은 그것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왜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지 않으면 사탄의 장난도 칠 어떤 비빌 언덕이 없어져요. 이 덩쿨나무 있죠. 덩쿨나무는 애초에
똑바로 자라나는 나무가 없으면 덩쿨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그 덩쿨이 타고 올라가죠. 나무가 없으면 덩쿨나무가 자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역할이 그와 똑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사탄이 요동칠 근거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착각합니다. 저도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좀 우리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세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힐까? 우리 교회를 문 닫고 싶어서 안달을 낼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은 죄인이고 당신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공격적이란 얘기예요. 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새로운 세상의 개혁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공격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야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와 똑같이 느끼는 것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각이 똑같아요. 교회가 없어져야 자기들이 불편하지가 않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없애려고 그래요. 천국의 복음은 그 자체가 공격적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빛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방으로 그 빛의 영향력을 내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그 빛에서 숨으려고 그래. 빛에서 빛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가리려고 해. 빛을 덮어버리려고 그래. 그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생활하면 여러분 삶에 평안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전도하는 삶을 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서 날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죠? 지혜. 어떤 지혜요? 전도하지 말자. 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편안하니까. 아무도 날 공격하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삶에는 세상이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이런 일을 벌리지만 않았어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멜산의 사건을 벌리면서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만방에 증거하니까 이세벨이 독심을 품고 내가 내일 너 죽일 거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데, 사랑의 복음인데
엘리야가 애초에 폭력을 쓰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폭력을 쓰니까 저쪽에서 지금 폭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성경도 복음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이미 이 열왕기 상하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적 역사서 또는 히브리 성경 중에 선지서 속에 들어갑니다. 전선지서예요. 전선지서는 항상 그 근거가 토라,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선지서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엘리야는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폭력을 부른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그들을 엘리야가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은, 사단은 항상 반대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뒤로 계속 가서 보면 이세벨이 맹세한 말대로 하면 그 다음날 이세벨은 자살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엘리야가 죽질 않으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말로만 한 거예요. 협박만 했습니다. 근데 협박만 한 걸 보면, 이 모든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 사탄의 반응도 완전하게 나타나요. 그 전에는 좀 미지근하게 나타나, 좀 희미하게, 하나님의 역사도 희미하게, 그 사탄의 반응의 역사도 희미하게 나타나요. 지금은 협박 수준이에요. 나중에 완전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엘리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는 그림자니까 이세벨이 협박만 해요. 그 이상도 아니야. 근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협박이 아니고 진짜로 죽입니다. 차이가 있죠. 진짜로 죽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37절 봅시다. 37절에 39절까지. 자, 여기는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느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농부들에게 자기의 포도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도가 결실의 때마다 사환을 보내서 이제 그 렌트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때려 보내고 죽이고 막 이래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상속자잖아요. 아들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편이에요. 그전에는 자기들에게 세일을 받으러 오는 사환들을 때려 쫓았는데 이제 상속자가 오니까 이제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모든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편이죠. 완결편이죠. 그렇게 해서 유산을 차지하자고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그 앞에 오는 사환과 아들의 차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사환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협박을 당한 사환이야. 아들이 오니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 앞으로 올 그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이라고. 근데 참 묘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는 방법이 사탄의 방법 속에서 승리하십니다.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승리를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뭐 엘리사를 세우고 뭐 이런 모든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은 마지막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예요. 출애굽 때도 보십시오. 사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난 아들들은 전부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진짜 구원자를 어디에서 키우느냐? 바로 적진 가장 깊숙이 바로의 궁전에서 키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을 가장 연약한 가운데 이 세상에 오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 밀치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지금 이세벨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협박이 그 여자에게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엘리야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것으로 사탄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 협박에 굴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겁나서 덜컥 사탄의 위협에 겁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세벨이 협박을 할 때 엘리야가 겁을 먹었습니다. 3절에 봅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있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었냐면 이 남과 북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둘로 갈려져 있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지금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에서도 북쪽인 갈멜산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 땅으로 와서 유다 땅의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로 가요. 얼마나 발에 땀이 나게 도망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 왜 도망했죠? 자기 생명을 위해. 지금 엘리야, 이 구약의 사실 선지자들의 약한 점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엘리야 하면 얼마나 힘 있는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도 연약함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여진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겁나서 도망했죠. 이걸 보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해야지 도망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엘리야는 잘못됐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간 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거
잘못된 건 맞는데 위기가 있을 때 도망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 엘리야 앞에 나타났던 오바댜라는 선지자 봤죠? 그는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100명의 선지자를 따로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했죠.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으로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을 때 성벽 창문으로 해서 광주리에 달려서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한 게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위험해서 피해서 숨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맞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도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악의 세력을 맞서서 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도 맡기셨고 그에게 파워도 주셨습니다. 권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파송한 사자들이 엘리야 앞에 갈 때마다 다 죽어 나자빠져요. 오바댜도 두려워서 제발 나 죽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그래요. 그런 권능을 엘리야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특별한 위치로 봐서 그는 도망해서는 안 됐다 이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바댜 선지자가 숨겼던 100명은 다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받았던 사명이나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가는 길과 그 100명의 선지자의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도망가는 애 숨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된다 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오바댜의 1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한번 우리가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때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위험 속에서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피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건 요즘 말대로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 모든 면에 내가 피할 것인가 아니면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씀이 그게 꼭 옳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피해야 될 것인가 맞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의 동기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내 목숨을 위해서 피하려고 하느냐,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맞서려고 하느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대부분의 동기라면 이게 맞아요. 어떤 경우는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를 보고 옳고 그러다 하고 생각할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우리에게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 초창기에 그래도 제게 우호적이었던 목사님들이 제게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유가 어찌 됐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떠나야 된다 그래요. 저에게 우호적인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됐든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일견 맞아요. 그건 아니고. 그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목자로서 양을 늑대로부터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 성도의 다수가 저보고 가라 했으면 저는 군말 않고 갔죠. 근데 다수가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있는 한 내가 이분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자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결정이 옳으냐 이 결정이 옳으냐 하고 얘기하지 말아야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영웅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 왕,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현재 나의 기준으로 봐라 엘리야가 이렇게 겁먹고 도망하지 않냐, 그래서는 안 된다, 맞서 싸워야지, 항상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에 다른 예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그 면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제대로 우리가 행동 지침도 받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해놓고 마지막에 이세벨의 협박에 겁먹고 도망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영적 싸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영적 싸움들이 있을 때 그 싸움에 이기고 나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때가 그 이겼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히려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약해진 순간입니다. 약해진 순간이에요. 엘리야도 바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협박이 바로 그 심장까지 들어가서 그가 겁을 먹고 생명을 위해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다는 그 자세가 심지어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한 순간에 오히려 더 우리가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